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만 받도록 합니다. 7절 창세기 2장 7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삼복더위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깊은 맛을 보고 깨닫고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주목의 대상인 인간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이 귀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은혜 못지않은 진짜 은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깨닫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땅에 흙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뭐 너무 잘 알죠? 땅에 흙으로 만들었다. 영어로 보면 NIV 성경에 보면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에 있는 그 dust, 우리가 흙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좋죠. 뭐 이렇게 논이나 밭에 있는 좀 괜찮은 뭐 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dust거든요. 먼지, 그죠? 가루.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면은 그 아파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이제 흙으로도 쓰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티끌, 먼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진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가루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민수기 19장 17절에 보면 재, 우리가 이제 그 뭐 나무 떼고 이렇게 뭐 불 떼고 나면 가루들 남잖아요. 그런 거, 재, 이렇게도 이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이 단어가 이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부서지다, 부스러지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건이 오래되면 만지면 막 부스러지잖아요. 저도 그 이제 이렇게 구두를 오래 신었더니 구두가 그냥 부스러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주일날 이렇게 신발이 쿠션이 갑자기 좋아지길래 이 쿠션이 왜 이렇게 좋지? 하고 이제 이게 많이 안 신었는데도 이 구두가 물렁물렁하길래 딱 봤더니 완전히 뒷굽이 삭아가지고 부스러졌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얼른 가서 구두방 가서 구두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파르라는 단어 그런 단어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부서지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부스러지, 본질이 약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쉽게 부서집니다. 그죠? 사람은 뭐 자랑들을 많이 하죠. 뭐 지식도 자랑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박사학위가 한 3개 정도 된다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다 뭔 자랑해요? 막 힘 자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막 환갑 뭐 이름 보고도 팔씨름하자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명절 같은 때 뭔가는 자랑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죠?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쉽게 부서지고, 그죠? 저도 예전에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할머니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잠이 안 온다고. 여러분 혹시 잠 안 오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약에 너무 의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도 꼭 기어이 이렇게 잠을 자야겠다. 뭘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하나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와서 막 불평을 하더라고. 왜 잠이 안 오냐고. 먹었으면 잠이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하십시오. 운동도 하고 속상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풀고 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좀 좋은 쪽으로 해야지 뭘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누나를 구라리고 막 화를 내고 말이요. 시킨 대로 하지 뭐 그냥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제가 만난 걸 하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셨길래 이제 잘 주무셨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해요. 울상이에요. 그래서 그럼 잠을 못 주무셨냐고 했더니 너무 잘 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뭐 이렇게 울상이냐고 했더니 잠을 푹 자고 났더니 그 옆에 할아버지가 숨을 안 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말 오래간만에 잠을 잤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잠을 주무신 거예요. 참 이걸 울어야 할지 웃어야 될지.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예요. 부서지기 쉽고, 그죠? 깨어지고 쉽고, 자다가 데려갈 줄 누가 합니까?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루하루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뭐 직장에 다니면 계급도 올라가고, 뭐 그죠? 경찰관들도 뭐 총경도 되고 뭣도 되고, 저 뭐 계급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막 올라갑니다. 뭐 교장도 되고 교감도 되고 뭐 다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땅의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제가 이제 요양원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참 우리는 좀 곱게 이렇게 늙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을수록 주님을 더 좀 닮아가고 인격은 좀 더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좀 잘 귀담아 들 수 있는 성숙함도 있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나이 먹어서 막 꼰대처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유별납니다. 할아버지가 거의 100살 가까이 됐는데 막 굉장히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명령하고 막 인사 안 한다고 막 혼내고 그래. 저분 도대체 누구시래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일제시대 때 검사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게 제일 안심합니다. 이게 여기 군인은 없죠. 군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분들이 별다른 분들. 별다르면요 뭐라더라 100가지가 바뀐다거나 허리띠부터도 달라집니다. 별부터는 이게 이 빠클이라고 있죠. 여기서부터도 막 희한하게 생겨 있고 자동차에도 별이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 들으면 국기가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부대에 별이 들어왔다 나왔다. 근데 그분들은요 딱 이게 말하자면 은퇴하면 헐주하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맨날 시켜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커피숍이나 이 카페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냐면 막 반말하지 뭐 시켜쌌지 막 사람들이 막 되게 피곤해라요. 이게 본인도 적응을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덮은 것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자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게 허무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초상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 있다. 항상 생각하죠.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신바람이 나고 계급이 올라가고 재물이 쌓이고 통장이 두둑하고 알통이 있고 이렇게 이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돌아가신 고인 앞에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만한 준비가 됐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풀어야 될 걸 풀지 못하고 매어야 될 걸 매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다? 잔치집에 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한다? 많이 생각한다. 그죠? 우울한 어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만큼 남았는가. 그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먼저 불러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월드컵 이제 올해 월드컵입니까? 제가 그거 조회하려다 조회를 못했는데 월드컵 뭐 어디하고 딱 붙으면은 막 여러분 축구는 별로 관심 없으시군요.
저도 이 프로축구는 안 봐도 그 월드컵은 막 밤늦게라도 보거든요. 내일 주일에도 막 봅니다. 왜냐면 봐야 설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안 됐으니 축구 얘기를 살짝 해줘야지.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아무리 3대 0, 5대 0으로 쳐도 이게 후반전 가기 전까지는 좀 안심이 됩니다.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3대 0으로 쳐도. 근데 후반전 넘어가고 후반전 한 15분쯤 되면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후반전 이제 한 30분쯤 되면은 굉장히 이제 곧 끝나겠다라는 압박감이 옵니다. 여러분은 경기로 따지면 몇 분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골 좀 많이 넣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그 영혼의 골을 넣고 말이요. 너 못 얻어왔냐? 몇 명이나 전도했냐? 말은 했는데 한 명도 못 데려다 놨는데요. 야, 너 진짜 너무했다. 하나님은 화는 잘 안 내십니다. 야, 진짜 어지간하다 너. 3대 0으로 지면서도 하나 창피하지도 않고 국가대표 선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손흥민 봤습니까? 이제 그 선수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된다라는 그 너무 열정이 있어서 못 넣으면 어떻게 돼, 가가? 막 울잖아요, 막. 이 게임 안에, 내 인생 안에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진짜 데려다 놔야 되는데 이렇게 5대 0으로 져버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열매, 찬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내가 맺고 가야 돼.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니까 제가 후반전 한 15분쯤 지나가는구나 하니까 굉장히 그 생각을 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죠? 그 뭐 이제 몇 분 남으셨어요? 90분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흙으로부터 왔다는 건 이거예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무슨 병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즘 90몇 살씩 다 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후반전 한 30분쯤 됐다. 그러면은 진짜 생각 잘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뭐요? 따라서 회개하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번 주 휴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럼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실 분도 있고 안 가실 분도 있고 자녀들이 오실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숙제를 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진흙과 같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하루하루 이 남은 시간이 작아지는 이런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진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혹은 부부간에도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저도 이제 여러분 숙제 내주고 저도 합니다. 저도 아까 연습 좀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다시 하죠.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물어보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상처받는 게 많겠죠. 그러면 이제 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하면은 막 노려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물어보세요. 나 때문에 뭐가 속상했냐고. 그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사과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죠. 고맙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꼭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께서 이렇게 밥을 해오고 그러면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신가요? 이덕신 원사님?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저렇게 잠깐 0.2초 정도 망설이는 걸 제가 보긴 했거든요. 그럼 또 준비된 우리 박정원 사님 지금 이렇게 잘 하십니까? 밥 딱 해놓으면 막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합니까? 저런 그런 줄 몰랐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그러면 집사님만 한번 하죠. 여보 얼굴을 봐야죠. 저한테 하지 마시고 손 잡고 고마워. 조금 더 진심을 담아 고마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뭘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고마운 거는 표현하고 미안한 거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결정타는 뭐냐면 다시 한번 하죠.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거 잘 안 됩니다. 목사지만. 그래서 아까 좀 연습했던 영혼이 빠졌다고 좀 혼이 살짝 났는데 연습 그때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영혼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어려운 연습을 하는구나. 조금 연습해.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또 이렇게 막 혼날까봐. 그지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오면은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 닭살 돋지만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그죠? 그러면요, 꼭 안깁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그 나이가 여러분 자녀들 아들이나 딸들이 막 30살, 40살, 막 50살 그잖아요. 그러면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 집사님, 그죠? 우리 집사님도 해보세요. 권사님이랑. 아들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한번 해봐요. 누구야? 이름이 뭐예요? 지훈이요? 그러면 지훈아, 아빠가 항상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하면은요, 진짜 아들들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죽어도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이게 또 어렵기도 하고. 근데 혼자 있을 때 좀 연습해. 자속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되면요, 손으로 잡아요. 왜냐면 입이 안 하니까. 안 하는구나. 미안합니다. 손으로 해버려요.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 따라서 하죠. 해야 산다. 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못 오잖아요. 숨 쉴 때 그런 걸 하셔야지.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장병규 집사님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니까. 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럼 배우면 되지. 그잖아요. 난 안 해봐서 그럼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흙이니까. 흙은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때 꼭 해야 될 것 3가지가 뭐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가, 너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너무 고맙다. 아픈 데 없이 이렇게 커져서 너무 고맙다. 맨입으로 하면 젊은이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실물 교육을 하는데 이 들랑달랑 안 하면 다 쓰고 있습니다. 장미아 집사님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 겁니다. 이 딱 해가지고 참 아들이 오면은 바르게 커져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딱 주세요. 그러면 딱 맥힙니다. 이게 그잖아요. 밥도 먹을 때 계란 흰자도 팍팍하잖아요. 노른자 소금 딱 찍어서 먹는 것처럼 그런 사랑에 적당한 선물을 주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는 뭐냐? 2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는 말이 영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생명이다 그러면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a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영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NIV에는 뭐라고 나오냐? a living being. being이 뭐예요? 존재. 그냥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살았냐 죽었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성령이 들어갔다, 뭐 영적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네피시 하야. 뭔 뜻이냐? 이게 살아있는 존재다. 이게 네피시 하야라는 외우지는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네피시 하야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 1장 20절, 21절, 24절에 3번 똑같이 나와요. 네피시 하야라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똑같은 단어가. 그럼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직역을 해야죠. 그래서 이 한국 그 신학자들도 많이 막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도 생영이다. 영이라는 것은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비우자에다가 뭐 입 3개 해갖고 무속인을 또 무자 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자. 그렇게 썼는데 옛날에 하던 개역 한글에도 생영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훅 불어드니까 사람이 숨을 쉬었다 이렇게 써놨고, 새 번역에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써놨고, 현대인의 성경은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됐더라 했었어요. 이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다만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 앞에 나와 있죠. 리빙 소울이 아니라 리빙 빙인데 생명체인데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됐다가 나와요? 뭘 하니까? 생기를 코에 후 불어 넣으니까 이 생기가 뭐냐면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 생명의 바람.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이 아니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이 흙이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물하고 이게 차이가 뭐냐면 동물 하나하나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케어하시고 돌보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만큼은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여기 앉혀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열중시켜 차렷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럼 끝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이거를 포커스가 아니라 주목할 거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도 물론 귀하죠. 아름답고 그지만 다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아침에 깰 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허리 아파 어깨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다 아픕니다. 나이가 막 50, 60 꺾어지면 다 아픕니다. 저도 수영을 하는데 자유형 하면 어깨가 아파요. 저병 하면 허리가 아프고 평형형 하면 다리를 꼬니까 무릎이 아파요. 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배영밖에 없어요. 수영한 지가 20몇 년, 한 30년 됐네 수영한 지가. 갖고는 배영할 때도 하면 어깨가 아파요. 갖고는 주로 송장시험만 쳐요. 이렇게 발차기만 해요. 오리발 신고. 하도 하니까는 이제 이 머리에 그 파로 사람 있는 거 없는 걸 감지를 해요. 피해 다녀요. 물도 안 먹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나이 먹으면 아픈 것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가면 그냥 딱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람은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직장에서의 어떤 성공, 자녀의 교육, 모든 건강 관리도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이 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아주 그러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물어보잖아요. 막 대나무 꽂아놓은 데 가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어려울 때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겠죠. 기도 안 되고 그러면 또 같이 기도하죠. 그럼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대답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아주 사소한 것도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것도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날이 더운데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고 두 가지를 너무 먹고 이걸 시키자 저것이 갖고 저것이 시키자. 야 그럼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 대답합니다. 야 저기 조선대 후문 앞에 가면은 짬짜면이라고 있단다. 그릇은 하나인데 딱 쪼개져 가지고 반절은 짬뽕 짜장. 왜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짬짜면 먹으면서 울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가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하백교의 레벨이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거를 이렇게 라면을 먹고 짜장을 먹고 짬뽕을 먹어도 남들은 맨날 먹는 짜장이나가 몰라도 우리는 그거 하나를 먹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옛날 같아 고려시대 같으면 더워 떠 죽을 판인데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내가 짜장면을 먹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도 주님 것인데 남들은 짜장면 먹으면 막 입에 딱딱 늘어붙어서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도 안 하고 소화도 잘 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인간은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붙이면 와싹 깨집니다. 이것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내붙이면 깨집니다. 아무리 빤닥거리고 금으로 도금을 해놨어도 떨어뜨리면 이것이 깨집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언제 바싹 깨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 옆에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마음에 걸리면 빨리빨리 사과하세요. 뭘 버티고 그래요. 미안하면 잘못했으면 하면 끝나는 것을. 이게 날도 더운데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열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풀 게 있으면 좀 풀고 말이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더울 일 하나도 없고. 자, 또 한 가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 자체가 정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할 때 우리가 그잖아요. 익스파이어 그잖아요. 마지막 숨을 내셨다. 그죠? 이렇게 숨을 마지막 내쉬고 들이실 힘이 없잖아요. 이게 주님이 빨아들이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살아있음을, 주님, 이렇게 공기가 좋네요. 우리 이제 그 여름 수련회도 가겠지만 거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저녁 되면 시원한 바람 불 건데, 코로 이렇게 숨을 쉬면 콧구멍 두 개로 시원 바람이 쏙 들어오면, 주님이 내 생명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코로 이렇게 불어넣으셨는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게 사랑의 이런 추억을 남긴다면,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 갈 때 우리 하백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같이 밤늦게 또 커피를 마시고 또 교제하고, 권사님 그때 그랬어, 그때는 그랬지, 이러면서 얼마나 이게 정말 추억이 되겠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굿 메모리, 그 추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씨는 덥지만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하루하루 값어치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